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저는 서울 북부교회의 윤영성 형제입니다. 이 시간에 저는 제가 어떻게 해서 이 서울 북부교회의 한 성도로서 모임 생활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 서울 북부교회에서 또 어떤 유익한 경험들을 하게 됐는지를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이 간증을 통해서 또 저를 인도해 오신 우리 주님께서 그 영광을 얻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 교회를 찾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또 도움이 됐으면 바라고, 또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또 유익한 간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증 나누겠습니다. 저는 1990년도 6월 말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친구가 나가고 있는 그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 교회는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강서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미혼이었고 27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구리시에 살고 있었는데 버스를 3번 정도 갈아타고 가야 하는 아주 먼 길이었습니다.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걸려서 이 교회를 오갔습니다. 그 교회까지 오가면서 저는 그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이 힘든 줄을 모르고 재미있게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 강서중앙교회, 그리고 그 당시에 목회하셨던 서달석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갓 믿은,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처음 알기 시작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교회를 나가게 됐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이 복음의 종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종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한국의 초교파 선교사들로 왔었던 디기옥 선교사님이라든지 또 케이스 클라스 선교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양육을 받았던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확실한 분이셨고, 또 하나님께서 복음의 은사를 아주 탁월하게 주셔서 한국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온 영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교회에 가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갓 믿은 병아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죄 사함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이런 데 대한 이해를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건지, 확실하게 죄 사함을 받은 것인지, 내가 받은 구원이 확실한 것인지 점검하고 이 반석 위에 좀 분명하게 서게 되는 이러한 과정으로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매 주일마다 설교를 하실 때 그 설교는 매번 복음 설교셨습니다. 매 주일마다 2시간씩 설교가 있는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엄청 많이 증거되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나가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참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쓰신 성막에서 얻은 죄사함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도 큰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저는 오순절 성령 운동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한 경계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계 종교 통합이라든지 세계 단일 정부를 수립하고자 하는 이런 운동들의 배후에 대해서도 많은 이해를 갖출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뉴에이지 운동이 어떤 양상으로 우리 주변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도처에서 여러 양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이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 많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갓 믿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교회를 통해서 얻은 도움이었습니다. 신앙의 초기에 주님께서는 참 그런 도움을 입도록 참 저의 길 가운데 섭리하셨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날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분들이 있지만 이 구원의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곧 흔들리거나 혼돈에 빠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로 하여금 초기에 그러한 복음 설교를 또 복음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게 하신 것이 저에게는 큰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어느 날 그 교회를 차츰차츰 멀리 하게 됐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는 지금 설명이 되지 않았는데요. 그 당시에 저 자신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왜 내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마음이 멀어질까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왠지 좀 가까운 데 있는 좀 다른 교회를 가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1년여를 그 교회에 나가다가 이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다른 교회를 가기로 정하고서 안 나간 것이 아니라 그냥 무작정 대책 없이 그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리고서 이제 내가 정말 좋은 교회를 찾아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살고 있는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주일날 여기저기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을 찾아가 보았을 때 마음에 평안을 주는 이런 교회가 없었어요. 복음을 잘 증거해주는 이런 교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찾다가 이 좋은 교회를 만나지 못하고 이제 방황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교회를 멀리하고 신앙적으로 이제 이완이 되니까 느슨해지니까 어떤 현상이 왔는가 하면 저의 옛날 친구들이 다시 달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접근해서 오늘 일 끝나고 한잔하러 가지 이제 이런 이제 유혹이 저에게 다시 다가왔어요.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구원을 받기 전에 아주 절친했던 동료들이 한 3분 정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깝게 지내고 매일같이 어울려 지냈는지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매일같이 몇 시간씩 이렇게 수다를 떨고 돌아다니고 이랬던 친구들이었는데 제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부터 이 친구들하고 거리가 생겼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교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다시 이 사람들하고 가까워지게 됐어요. 그래서 한잔하러 가자고 하면 처음에는 그냥 자리만 같이 있어 줄게 하고 갔다가 한 잔만 마셔볼게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의 옛 생활로 돌아가는 이 불행한 상황이 닥쳤습니다. 제가 술을 얼만큼, 믿기 전에 얼만큼 많이 마셨냐 하면, 20대 청년인데요. 술에 거의 중독이 되는 정도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술을 마셔댔습니다. 소주를 몇 병씩 마셔댔죠. 유리컵으로 소주를
마시면서 뭐 이렇게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이 커피잔을 들고 있는데 커피잔이 이렇게 떨리더라고요. 그런 정도까지 이상해진 거죠. 몸이 이상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됐고, 좀 이제 그런 데서부터 삶이 정리가 됐었는데, 다시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왔었던 거죠. 그리고 술을 마시고, 또 정신이 혼미해지고, 술에 쩔어가지고 이제 집에를 들어가게 되고,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 제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랐습니다. 술 먹으면 이제 실수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 제가 이제 제 정신을 차리고 다음 날이든 이렇게 되면 그 말할 수 없는 후회와 아울러서 주님 앞에서 이 잘못했다고 하는 이 자책과 죄송한 마음, 이것이 말할 수 없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혼자서 좀 으슥한 외딴 데를 찾아갑니다. 제가 구리시에 살고 있었는데 망우리 공동묘지가 가까웠어요. 그 공동묘지를 혼자 락 올라가요. 그 순환 코스가 굉장히 깁니다. 그럼 이제 혼자 있을 만한 데 가가지고 아주 그 힘든 마음을 토하는 거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해요. 주님, 제가 이렇게 잘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살아도 됩니까? 제가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저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까? 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 여기서 좀 꺼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참된 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마음에 꼭 들어하는, 주님 마음에 딱 맞는 그런 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 교회에서 제 목숨을 다 바쳐서 제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 번 드렸어요. 술을 마시고 그렇게 외로워하다가 또 그런 기도를 드리고 몇 달을 그렇게 지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게 복음을 전해줬던 친척분이 계신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는 잘 나가고 있니? 안부를 물으시죠. 어디 교회를 나가고 있니? 그래서 제가 교회를 잘 못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랬죠. 내가 교회를 소개해 줄 테니 한번 가보겠느냐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사실 내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친척분이 머리에 노를 쓰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매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분이 나가시는 교회는 좀 이상한 데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분이 소개해주는 교회를 내가 가면은 괜찮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도 제가 참 교회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가보겠습니다. 그래, 네가 한번 가보고 그 교회를 나가고자 하면 그 길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은 괜찮아. 네가 결정해라. 편하게 이렇게 편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추천해 줄 교회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동대문 교회라는 곳이야. 이 교회는 그 세워진 지가 꽤 오래됐고 안정되어 있는 교회야. 네가 가면 이제 초신자이기 때문에 잘 배울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회다. 그리고 또 다른 교회는 이제 개척된 지 1년이 안 된 성동교회라는 곳이야. 그곳에 가면 네가 여기저기 이런저런 일에 봉사를 해야 되고 참여해야 되는 이런 기회가 많을 거야. 네가 어느 쪽으로 갈래? 네가 원하는 대로 가봐라. 그래서 저는 좀 잘 배울 수 있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동대문 교회로 이제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서
주일이 됐어요. 그 제가 이제 일러주신 전화번호를 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때 아마 이제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 격에 전화를 걸고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왔어요. 그 전화를 드렸는데 그 전화를 받으신 분이 그 김현중 형제님이셨어요. 근데 그 형제님은 뭐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도 아니고 전화를 받을 입장이 아니셨는데 우연히 들어왔다가 전화벨이 울려서 그냥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랑 통화가 되셨죠.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한번 방문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찾아가야 됩니까? 뭐 해가지고 이제 버스 정류소까지 마중을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하고 생전 처음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 동대문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와서 보게 됐을 때 머리에 다 하얀 거를 이렇게 쓰시고 계시고 또 예배도 많은 일반 교회들이 하는 것과 다르게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그 좀 이상한 데구나, 좀 다른 곳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서 이제 그 한 번, 두 번, 몇 번 주일을 참석을 하는데 말씀이 평안을 줬습니다. 복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경건한 분들이 모이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좀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구나. 그리고 말씀이 좀 따뜻했다 그럴까요? 좀 따뜻한 인상을 줬습니다. 그 제가 구원받고 1년 동안 있었던 모임은 복음을 열심히 이렇게 전하시는 교회였는데 또 어떤 점에서는 이 세계 정부 운동, 뉴에이지 운동, 뭐 오순절 성령 운동 이런 데 대한 경계와 영적인 이 전투에 대한 우리의 각성을 촉구하는 이런 분위기가 교회에 전반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뭔가 항상 긴장되어 있고 혹은 차가운 그런 인상을 갖고 있었었는데 동대문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푸근하게 여겨졌어요. 참 따뜻하고 사랑이 있다는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그냥 나와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저는 뭐 그때 당시에 교회 진리를 이해한다든지 예배가 만찬 예배를 이해한다든지 이런 상태에 있지 않았죠. 그냥 어린 성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 이 동대문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왔는데 만찬 예배를 드리는데 떡을 못 대잖아요. 떡과 잔에 참여를 못 하는데 뭐 굉장히 부러웠죠.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참여하는데 이렇게 이제 소위 예배를 보고 있는 거죠. 예배를 보고 있어야 되니까. 김현중 형제님이 굉장히 그때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기셨습니다. 가정을 늘 개방해서 일주일에 몇 번씩 구도자들과 성경 공부를 하셨어요. 가정에서. 그리고 그 자매님이 몸이 불편했지만 식사를 매번 준비하셔서 저녁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김현중 형제님이 저에게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성경 공부를 같이 하지 않겠느냐. 우리 집으로 오라고 초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퇴근하고 이제 그 가정에 뻔질나게 이제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침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침례 상담을 하고 그리고 1992년 11월 11일에 침례를 받았어요. 11월 11일이면 꽤 추운 시즌인데 그날 저는 굉장히 좀 따뜻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수요일이었던가 이게 평일 오후였는데 한 5시, 6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영일 목욕탕이라고 있습니다. 휘경동에. 목욕탕을 세내서 그날 이제 침례식을 교회가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욕탕에서 저 이제 침례받은 목욕탕 출신 중에 한 사람인데, 예. 예, 자매님도 그러시군요. 저랑 그때 침례받은 분들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모임 생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침례를 받고 나오는데 어떤 형제님 한 분이 저에게 침례를 주었던, 물에 잠기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셨던 그 형제님이 저에게 형제님, 이젠 주님을 위해 사셔야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주님 위해 살기로 마음 작정하고 주님 위해 살고 있는데 뭐 주님 위해 살아야죠라고 말할까 그랬거든요. 그러고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침례 받았던 그날 어떤 형제님이 이제 주님 위해 사셔야죠 라고 말씀한 게 두고두고 저에게 참 도움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 형제님 말씀하기 전에도 전 주님 위해 살고 싶었고 주님 위해서 그 저 자신을 다 이미 드렸고 그런 이제 삶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는 뭐 그냥 사족처럼 여겨졌는데 제가 쭉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때때로 이렇게 밑으로 툭 떨어지고 이 페이스를 잃어버렸을 때는 가끔 그 형제님 해줬던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 위해 사셔야죠. 내가 살아가는 게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각성을 가끔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던진 그게 두고두고 저에게 참 도움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참 그 형제님께 제가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제가 동대문 교회에 왔을 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런 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십사고 기도를 했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저를 여기에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생활로서 이제 많은 경험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데 제가 이제 갓 믿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은 저를 양육시킬 이런 준비를 다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 와서 침례를 딱 받았는데요. 그때 초신자 성경 공부라는 거를 시작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초신자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몇 달 동안을 했죠. 그리고 청년들이 토요일 저녁마다 이렇게 모이고 있었는데 누군가 이제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더러 이제 거기 청년회가 있으니까 같이 가자고 아마 누가 권했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진 깁슨 형제님의 4단계 그리스도인 훈련이 막 한국에 소개되고 그 입문편 그 처음 들어가는 그 책을 뭐 이제 1, 2과 막 시작한 그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기초 양육부터 시작되는 그 타이밍에 제가 딱 시작을 같이 해서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아주 큰 도움이 됐죠.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아주 이 어린아기를 잘 양육하실 준비를 해 놓으시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그런 은혜를 입도록 저를 그 섭리해 오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또 목요일 저녁에 형제 성경 공부반이라는 거를 교회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 제가 또 열심으로 나왔죠. 목요일 저녁마다 시간을 내서 형제 성경 공부하는데 참석을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육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큰 도움을 입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아주 기초 양육부터 해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저를 길러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 침례를 받고 한 2년 정도 됐을까요? 그때 김운목 형제님이라고 하는 그 장로 형제님이 계셨는데 그 형제님이 그 미국으로 이주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주를 하시게 되면서 그 학생회의 전체 책임을 맡고 있던 형제님이 이제 교회의 그 행정 일을 보기 위해서 학생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학생회 교사가 더 필요하게 되니까 어느 날 어떤 그 학생회를 하고 있던 형제자매들이 저에게 와서 학생회에 관심이 있느냐, 학생회 와서 좀 같이 섬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아직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마음에는 이런 동기는 있었어요. 제가 그 사춘기 시절에 이 정신적 방황을 심각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그 청소년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찾고 그런 것 때문에 막 이렇게 고민하는 이런 학생들이 있으면 그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은 있었는데 학생의 교사로 좀 같이 섬길 수 있느냐고 한 제안을 받았을 때는 저는 전혀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그리고 경험으로나 여러 면으로. 그래서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두 달 지나갔는데 또다시 와서 그러는 거예요. 형제님, 학생이 같이 하시면 좋겠는데요. 또 이렇게 초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아닙니다. 저는 그럴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침례받은 지 2년 아마 더 지난 이런 입장인데 누굴 가르치겠습니까? 그리고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서 또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다시 또 한번 누군가 요청을 하셨어요. 형제님, 학생 교사가 필요한데 형제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랬죠. 그랬는데요, 주님이 그때 이제 저에게 어떻게 저를 이제 부르셨냐면, 어느 날 구역 집회가 있었습니다. 저 묵동 어느 성도 가정에서 구역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거기를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청년이었는데, 구역 집회를 다 찾아다녔어요.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도 막 가고, 먼 곳까지 가서 구역 집회를 하고 이랬는데, 청년이었던 제게 아주 많은 유익이 됐었다고 제가 기억합니다. 구역 집회가. 이제 그날 구역 집회를 갔는데 박준영 형제님이 그날 그 구역을 방문하셨고 미국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아마 안 되셨을 때예요. 미국 방문하시고 오늘 구역 집회인데 오늘은 미국에서 있었던 수양의 테이프를 함께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테이프를 듣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테이프를 듣게 됐어요. 그 테이프는 이제 수양의 테이프고, 그 진 깁슨 형제님이 미국에서 전하신 말씀, 수양의 말씀의 일부분이었는데, 이제 그걸 같이 듣는 거예요. 카세트 틀어놓고, 성도들이. 이제 한참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너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제 마음에 쾅 부딪혀왔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주님 위해 살겠다고 말하고, 그런 사람인데, 와서 이것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몇 번이나 요청을 했는데, 그걸 계속 거절해온 제 마음에 눌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따르겠다고 말하고, 주님 하라고 하는 대로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그 일에 필요해서 부르신 것 같은데 그 주님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가서 이제 학생회 먼저 일하시던 그 분들과 함께 섬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험이 하나도 없잖아요. 교회 생활의 경험도 없고 말씀을 가르치거나 교제하거나 경험이 아주 없는 사람이죠. 또 전도도 많이 해본 사람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주님 뜻이라고 분별했으니까 가서 이제 동참을 했습니다. 학생회에서 이렇게 섬긴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기회였는지 몰라요. 주님을 섬기는 기회였을 뿐 아니라 주님을 배우고 또 주님께 훈련받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13년 동안 이제 학생회에서 학생들과 생활을 하게 됐었는데,
그 말할 수 없는 좋은 훈련의 시간이 됐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학생회에서 말씀 부탁을 받고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덜덜덜덜 떨리고 목소리가 막 떨려서 나오고 막 이러죠. 그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뭐 이런 시간들을 이제 보냈죠. 그리고 말을 어떻게 그렇게 뭐랄까요? 못하는지. 그 다른 교사들이 또 학생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졸고 있거나 딴전을 피우거나 다 그랬을 것 같아요. 못 들어주겠네 정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시기를 이제 함께 일했던 분들 그리고 학생들이 참아주고 들어주었는데 그 기회가 말할 수 없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 기간을 통해서 말씀을 꾸준히 읽지 않으면 안 됐고 성경을 공부를 또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고 또 전도하는 일에도 다 참여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또 경건의 시간 또 기도 생활 이런 경건 생활 전반에 대해서 저 자신을 채찍질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회를 하는 가운데 느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로 이제 청년들이겠습니다만은 본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학생회 교사로 제가 동참하고 싶습니다. 이런 청년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는 사실 속으로는 좀 마땅치 않았어요.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 그 학생들을 섬기겠다니 이건 말도 안 된다. 학생들을 섬김으로써 본인에게 훈련이 되어지고 본인에게 도움이 되면은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본인의 유익을 위해서 본인의 훈련을 위해서 그 학생들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뭔가 좀 동기가 좀 잘못되어 있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가졌었어요. 근데 개중에는 뭐 그런 동기를 했을지라도 나중에 주님이 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이런 것을 봅니다만은 그 뒤에 제가 이제 그 후임으로 교사를 지원하는 분들에게 그런 것을 좀 물어보곤 했습니다. 왜 학생회 같이 하려고 하는지 묻곤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 긴 기간이 저에게 큰 유익이 되는 훈련의 기회가 됐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교회 생활을 하시게 될 때에 그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또 잘 분별해 보시고 교회 여러 필요를 따라서 그 섬기시는 거 참 소중한 기회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청년기를 쭉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예배당이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다가 창동이라고 하는 대성 빌딩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됐고 이제 교회가 아주 안정된 그 시기에 들어갔습니다. 이 시기 때에 다양한 여러 이제 교회 활동들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유영렬 형제님이라고 하는 아주 할아버지 지휘자가 계셨는데 이 찬양대 지휘를 하셨습니다. 이 노 형님과 더불어서 이 찬양대 활동도 상당 기간 같이 하고 또 이 개인 전도를 열심히 하는 형제님들이 계셨어요. 그런 형제님들과 더불어서 이 창동 주변에 매 주일마다 전도지를 나누어 드리는 이런 일을 이제 함께 하게 됐습니다. 이 근린공원에 나가면은 주일마다 좀 휴식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전도지를 이렇게 나누어 드리고 이런 일들을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함께 하기도 했었고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최중호 형제님이라고 하는 형제님이 있는데 지금 중국에 가 계신 분인데 같은 이제 청년기를 함께 보내고 있는 형제님인데 우리 같이 전도지를 돌리러 나갑시다. 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도지를 가지고 이제 나갔는데요.
그 전철역 밑에서 목탁을 치고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주하라고 하는 함이 있었고, 그 젊은 사람들이 뭔가 잘 그 모르고 겁 없이 전도지를 그 시주함에다가 불쑥 이렇게 넣고서 와버렸어요. 돌아서는 저희들을 그분이 잡으셨습니다. 목탁을 치고 있다가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불러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으로부터 불쾌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그 형제님하고 이제 전도 집회가 가까워서 또 전도지를 나누어 주려고 이제 그 교회 주변에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일을 했는데, 이제 저 앞에서 승려 한 분이 이제 그 승려 옷을 입고 승복을 입고 이제 우리 쪽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지를 이렇게 갖다가 앞에 드리면서 한번 읽어보시죠. 이렇게 이제 전도지를 하나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스님이 갑자기 이제 막 얼굴색이 확 변하면서 화를 이제 내는 거예요. 당신들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런 걸 주는 거야. 너희도 한번 맛 좀 볼래? 하면서 그냥 겁을 확 주는 거예요. 막 화를 확 내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주 움찔했죠. 청년들이었지만 아주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리를 떠났는데,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이렇게 참 뭐랄까요, 무차별 폭격을 하듯이 그냥 막 그냥 나눠주는 이런 이제 실수 이런 것도 하고 그런 시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제 어떤 형제님은 그 모임 운동에 대해서 깊이 있는 관심을 가지고 또 공부하고 있는 이런 형제님 계셨는데, 그 형제님하고 주일날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막 1시간 정도 이렇게 길게 그냥 그 교제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형제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어떤 그 놀라운 일들이 이 형제 운동을 통해서 있었는지, 뭐 등등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고, 그래서 이런저런 경험을 저로서는 이제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런저런 부서의 활동들에 참여를 하고 이러면서 교회 전반에 대한 경험들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또 훈련 내지는 이제 경험 이런 게 많이 됐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저를 양육해 오시고 그랬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이 청년들과도 아주 좋은 사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미혼이었고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 동대문 교회로 오고 나서 한동안은 좀 겉도는 성도였습니다. 한 1년 정도는 겉돌았던 것 같아요. 교회 왔다가 이제 집회들을 마치고, 그리고 그냥 좀 멀쩡히 앉아 있다가 가기도 하고, 뭐 또 청년을 왔다가도 그냥 이 깊숙한 교제권으로 못 들어가고 또 집으로 가고, 그런 가운데 주님 제 마음에 이런 기도를 하도록 하셨어요. 주님 제게 친구를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참된 친구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랑 나이가 비슷한 아마 형제님들이 있었을 텐데, 저보다 10살이나 차이가 나는 어떤 형제님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눴어요. 이제 그 형제님 만나면, 형제님 요즘에 어디 말씀 읽으세요? 요즘 어떤 책을 보세요? 형제님은 요즘에 어떤 기도를 하세요? 이제 이런 화두를 꺼내면서 이제 교제를 나누고, 아주 경건한 청년들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자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집에 수시로 이제 드나들고, 이제 같이, 잠을 자고, 저는 직장으로 가고, 그 형제님은 학교로 가고, 대학생이었습니다.
뭐 이런 그 교제를 아주 한동안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시점으로 해가지고 그 모임의 교회에 그 거의 모든 형제님들하고 청년들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와서 잠을 자지 않은 청년은 한 사람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며칠씩은 다 그 잠을 자면서 교제를 나누고, 또 그런 게 좀 번져가지고요. 다른 형제님들도 이렇게 혼자 사는 이런 형제님들 댁에도 또 몰려가서 같이 밤새도록 교제를 나누고, 다음에 또 각자 직장이면 직장, 학교면 학교 흩어져서 가고, 그런 이제 꿀 같은 교제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청년기에 그 아름다운 교제를 꽃피우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수요 집회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 제안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청년 형제님들에게. 근데 그런 제안을 하게 된 이유가, 제가 기도의 사람 하이드라고 하는 책을 그때 이제 보았는데, 그 기도에 대한 굉장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기도를 정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님들하고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형제님들 우리 수요 집회 끝나고 여기 예배당에 남아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좋대요. 그래서 한 서너 명의 형제님들이 함께 또 남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함께 기도한 시간에 기도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응답이 됐었어요. 아주 좋은 기도였었습니다. 청년들이 함께 기도하는 내용들은 교회에 관한 것일 수도 있지만 또 본인들에 관한 것들도 있었어요. 어떤 형제님은 주일날 근무하기 때문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 신앙생활에 자유가 없는 이런 형제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기도했어요. 우리 형제님이 주일날 자유롭게 주님 섬길 수 있는 이런 직장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러면 이런 형제님들이 아주 그런 좋은 직장으로 다 그 인도를 받고 직업을 바꾸고 뭐 거처를 옮기게 되고, 이런 응답들, 또 가족들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응답들, 풍성한 응답들을 주신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기 때 함께 사랑과 우애를 나눈 이 청년들이 제 추억 속에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제 청년기 때에 제가 책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전에는 이 세상의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주님 안에 들어오고 나서 그 신앙 서적들을 굉장히 애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청년들이 저에게 선물을 많이 줬어요. 신앙생활에 아주 기초가 되는 책들로부터 해서 새로 나온 책까지 좋은 책들을 많이 선물해 줬습니다. 전도 출판사의 책들 많이 주었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책들을 찾아서 읽으실 뿐만 아니라 또 누군가에 선물해 주시면 그 받는 분에게 아주 귀중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도 출판사에서 발행된 책들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사에서 매월 발간했던 책 뉴스가 있었습니다. 새 책을 소개해주는 그런 잡지가 있었는데, 그 잡지에는 매달 주제별로 책을 소개해주고 있었고, 그리고 특정한 저자에 대한 그 신앙을 소개해주고 그 책의 내용을 소개해주는, 그리고 책을 어떻게 분별해서 읽어야 되는지, 책을 선택하는 요령이라든지 또 이런 방법에 대한 안내,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어서 저에게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안내를 받아가면서 그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1년 독서 계획 같은 거를 세워서 주제별로 이제 1월에는 전도에 대한 책을 읽자, 2월에는 교회에 대한 책을 읽자, 뭐 3월에는 뭐 성령님에 관한 책을 읽자, 뭐 4월에는 예배에 관한 책을 읽자,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1년에 독서 계획을 세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독서를 하는 그런 걸 이제 몇 년을 그런 식으로 쭉 하고 그런 것이 굉장한 도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성도님들 가운데 책을 좋아하시는 분, 또 책을 읽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1년 독서 계획을 이렇게 세우셔서 하시는 것도 참 도움이 되실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제 경험입니다. 예. 그 주님께서 이제 저를 동대문 교회로 오도록 하셨고, 이제 그 뒤로는 교회 명칭이 서울 북부교회로 명칭이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오늘까지 주님께서 저를 신실하게 양육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그리고 훈련하시고, 이런 삶을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저를 계속 그 인도해 주실 것을 이제 확신을 하고 있고, 제 마음에 바라는 것은 주 안에서 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저 닮기를 원하는 그 소원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계속 참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